오늘의 말씀은 생명과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삽시다. 신명기 강의 75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그들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서 돈을 구하며 돈을 쫓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갖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나 학식과 지식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쾌락을 쫓으며 행복을 구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이렇듯이 사람마다 각자 자기대로 생각대로 판단하며 선택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내가 부족한 게 없다고 할지라도 만족하지 못하고 구하고 더 구하는 삶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전도서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정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람의 태생은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이 없는 것을 아무리 내가 많이 갖고 있어도 끊임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해서 끝까지 구하려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진정으로 행복으로 가는 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모세는 말씀을 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저 멀리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입과 마음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입과 마음에 있다는 것은 이미 마음에 할례를 받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했고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충분하게 말씀대로 행하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았으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식과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적인 체계 안에서 가두어 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할 만큼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입과 마음에 두셔서 잊지 않도록
가까이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가까이 있는 말씀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대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음식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듯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의 일들로 인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것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 시간을 들일 때 그에 합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이 마음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을 움직인다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지성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심어주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발적으로 따르며 살아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도록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이 경험한 삶의 열매와 복된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탁월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많은 사람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히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힘을 쓰며 애써야 됩니다.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 평생토록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설교는 모세의 설교 가운데 최고의 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증인들을 소환을 하는데 당시에 조약을 맺을 때는 증인들이 필요했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언약의 파트너가 되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한 것은 그의 심정이 그만큼 너무나도 절박하고 단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사화복이 이스라엘 앞에 있으므로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하면 약속의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가거나 카카오맵이나 다른 지도들을 사용을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경로를 확인하고 살피면서 우리는 갑니다.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가나안 땅의 삶이지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의 길을 따라가서 걷기만 하면 생존하며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살 수 있는 거처를 정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신명기에서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의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보지 않은 미래의 땅이며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감추어져 있는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사랑한다고는 같지만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청종하라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바로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그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돈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 땅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처럼 자기 주관과 생각이 많고 뚜렷한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면 대부분 어둡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참된 행복의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과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 평생토록 가야 될 영생의 생명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당연히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부어져 있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 삶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세종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